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성령으로 말세를 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꼭 성령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인간의 종재기 같은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 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가 담겨져 있겠어?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건 어리석은 자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지식을 전부 다 아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전부 다 안다고 할까? 아니지. 그럼 반이라도 아느냐고 물어보세요. 반이라도 알까? 그러면 4분의 1이다. 4분의 1이라고도 4분의 1이라도 아느냐고 물어봐. 알까? 4분의 1? 4분의 1이 뭐요? 백과사전 한 페이지라도 알까? 그러면 자, 혹시 자, 반은 모르고 반은 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당신이 모르는 요 반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 지식이 있다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 스스로 속는 거죠. 이해하세요?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참 하나님의 생각해 볼 때 이건 종지기만도 못한 생각입니다. 종지기만도 못한 생각이요. 요 그릇이에요. 이거 수민아, 이거 보이냐? 보여?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이지. 요만한 그릇에다가 오늘 점심 줄 테니까 먹고 견뎌라. 내일 오늘 저녁에도 여기다 먹고 이만한 그릇에 먹고 뭐 견뎌. 가능하지? 뭐 한 끼 먹는 거잖아. 여기다 뭘 담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큰 지식 앞에 인간의 지식은 요 종지기만도 못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동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아이고 참 가짜않고 조잡해서.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 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극단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극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극단적이라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동의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극단적이라니까. 종재기보다 더 작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미련한 놈이지. 어?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극단적인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런데 절대 성령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극단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바라볼 때 극단적인 거지. 예? 자, 근데 이것이 객기인지 믿음인지를 분별해야 돼. 뭐를 분별해야 돼요? 객기인지 믿음인지를 분별해야 돼. 만약에 믿음이 아닌데 객기로 이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한다면 객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책임져 주시느냐?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셔. 자, 객기가 뭐죠? 객기가 뭔 뜻이지? 객기는 쉽게 표현하자면 쓸데없는 용기야. 객기가 뭐예요? 이게 쓸데없는 용기.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 때 공연히 부리는 호기와 같은 것이 객기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객기 부리다 망한 사람 많아요. 이게 믿음인 줄 알고 객기 부리다 망한 사람이 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객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요구해? 믿음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객기와 믿음의 차이가 뭐냐? 사람들이 객기를 부리면서도 그게 믿음인 줄 알아. 또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사람들은 객기 부리는 줄 알아. 여러분 절대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믿음 없으면서 객기 부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객기 부린다 하지 말고, 이거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실수가 없어야 돼. 그러면 객기가 도대체 뭐냐? 성경에 누가 객기 부렸는가 봤더니 우사가 객기를 부리더라고. 자,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서 법궤를 찾아오고자 결심을 하는데 다윗의 통치 말년에 이제 블레셋에서 법궤를 다시 가져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보내느냐? 우사를 보내. 뭐와 함께? 새 수레와 함께 보내요. 제사장을 보내서 메고 왔으면 좋을 텐데 왜?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을 떠난 어떤 사모함도 이것은 행할 때 객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사모했어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찾아오고자 이렇게 막 간절히 바라고 사모했지. 예? 이해하세요? 그거는 좋은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좋은 일이야. 그런데 그 사모함 속에서, 열망 속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이 법궤를 블레셋에서 가지고 올 때 사모하는 열심은 있었지만 하는 방법이 뭐였어? 객기였어. 왜 객기였느냐? 법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 법 밖에서 했어. 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했어. 자기 자신은 쭉 손을 다해서 썼던 수레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 것을, 하나님의 수레를,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옮겨오는데 새 것을 써야지 해서 아주 새 수레로 법궤를 싣고 와요. 싣고 왔다고 했어요?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싣고 왔다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하 6장인가? 네. 사무엘하 6장 보세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자, 법궤를 빼앗아갔던 블레셋, 얼마나 이것 때문에 참 수없는 고통인지 몰라. 아주 그냥 블레셋에 계신 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찾아온다고 할 때 얼마나 환영했겠어. 그 다음에 3절 시작.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어떻게 했대? 이 새 수레에 실어왔대. 어떻게 해왔대? 새 수레에 싣고 왔대. 어떻게 가지고 와야 돼? 매 가지고 와야 돼. 메어서 와야 돼. 누구의 어깨에? 누구의 어깨에? 제사장의 어깨에. 제사장의 어깨에, 제사장들의 어깨에 법궤를 메고 왔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요? 이게 믿음이야. 그런데 지금 새 수레에 싣고 왔어. 새 수레야.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어요. 어?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야. 이 다윗이 법궤를 찾아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속에서 법궤를 찾아오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 그런 생각이. 그런데 행동 속에서 뭐가 있었어? 행동 속에서 바로 객기가 있었던 거야. 이건 사랑,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뭐요? 이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도 말씀에 의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객기 어디로 갔네? 그게 뭐요? 그것은 객기라는 거예요. 그럼 객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 객기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객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여기 법궤를 맨 소가, 법궤 지금 새 수레를 끌는 소가 어디에서 어디에서 막 흔들어댔어? 나군의 타작 마당에 이르니까, 이 나군의 타작 마당에 이르니까 이 법궤를 실은 이 소들이 막 뛰었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나군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여기 뭐가 있어? 타작 마당에 뭐가 있어? 곡식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소들이 막 곡식이 있으니까 막 이거 참 말인데 매 가면서 곡식 때문에 뛰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들어봤죠 또? 예?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짐승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꼼짝 못하더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법 안에서는. 그걸 뭘 보면 아느냐? 여러분,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 여러분 얘기 들었죠 얼마 전에? 자,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봐요. 법궤를 역시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여러분 뭐만 봤어? 앞만 봤어.
앞만 봤다니까. 뭐만 봤어요? 앞만 봤다니까. 새끼가 옆에서 참 석기가 떨어지든 뭐하든 전혀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냥 앞만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도 만약에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쟁이 매서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갔다면 뭐저그저 소가 날뛰고 자지고 할 것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곡식 때문에 소가 뛰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도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여러분은 첫째, 객기와 믿음을 잘 구분해야 되고, 자, 객기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이루어가야 돼요. 주여, 내가 움직이는 것이 객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가인의 제사 뭐였어? 객기였어. 가인의 제사 뭐였어요? 객기였어. 아벨의 제사 뭐였어요?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객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객기는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게 혹이야, 혹이. 다시 말하면 이 뭔가 이 하나의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 속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 속에서 어떤 내는 용기가 객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의 용기, 내 자신의 어떤 이럴 것이다 해서 용기를 내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이런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5장 5절 보십시다. 설교 듣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설교 듣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우나 들어간 개구락지처럼 앉아 있어 전부 다. 누가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자주 놓고 있었네. 자,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보세요. 여기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하루 종일 밤이 맞도록 저녁이 되기까지 배에서 그물을 던졌대. 그런데 신기하게도 참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아이고 오늘은 틀렸다. 오늘은 별거 아니네 하고 이제 그물을 다 걷어들이면서 정리하고 있을 때, 이제 다 파장하고 이제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너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 던져봐.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뭔 소리 합니까? 지금 깊은 데건 낮은 데건 밤이 맞도록 지금까지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이고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고 때려치시오.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오 하고 딱 그만 둘 텐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벌써 여러분 요 시몬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소문은 이미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처음 대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상황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해서 우리가 밤이 맞도록 지금까지 그물질을 했으나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뭐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그물까지 다 이게 정리해가는 상황 속에서 다시 그물 던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하루 종일 그물 던졌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 어떻게 익었어?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객기라고 그러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가서
가서 그물을 던지면 뭐요? 이것이 객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요? 이거 지금 물고기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이거는 객기가 아니라 뭐예요? 이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세요.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있어 없어? 아니, 그물을 던지기 전에 있어 없어? 없었다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물고기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나를 써주세요 하고 그물 안으로 전부 다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고기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를 써주세요. 아니, 물고기가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한다고 상이 있어? 영생을이요. 여기서 물고기가 거기서 무슨 떡밥이라도 맛있는 걸 먹어? 오히려 잡혀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물고기들이, 없었던 물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일부러 막 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날 잡아가세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이 행동은 어제까지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오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안 되는 것도 되고 불가능한 것도 되고 정말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도 해내는 것이 무슨 역사요? 믿음의 역사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해 줄 줄 알아야 된다니까. 객기인지 믿음인지, 객기인지 믿음인지, 객기인지 믿음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객기 부리다가 망하고, 믿음이라고 말하는데도 믿음인데도 아, 저 사람 객기 부리네 해서 마치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그냥 호기를 부리는 것처럼, 그냥 쓸데없이 용기를 부리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냥 입하구나 하고 그냥 입방 하나 찍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절대 속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분별 잘해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자기 생각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 읽어보십시다. 학개서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학개서 1장 13절 보십시다. 학개서 1장 13절 시작.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누가? 학개 선지자가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누구의 명을 의지했대?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했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백성들에게 명령했대. 그러면 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를 선포했어.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너 어디로 끌려가라?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했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잘 팰 것 같은가? 아무래도 지은이가 목사님 잘 팰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 하도 그냥 맨날 혼나기만 해가지고. 나와봐. 자, 내가 지은이에게, 지은아 너 회개하고 너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텐데 그런 일을 당하거든 도망가지 말고 그런 일을 당하거든 당해. 그런데 이게 막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지은이에게. 아니, 나보고 그 피하고 도망가면 될 일을 나보고 당하라고? 이게 참. 그리고 얘가 나보다 힘이 세. 오늘 말하더니, 오늘 첫 번째 말할 때는 참 별 미치는 다보고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냥 무시해버렸어. 다음 날도 야,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너 그런 일이 있거든 당해? 허니 참 그만 말이오. 기분 나쁘고. 다음 날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 다음 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너 이런 일이 있거든 그 일 그대로 당해? 아니, 그만 좀 말하라니까. 다음 날 또 당해? 아니, 저 그냥 주둥아리를 찢어버려 저거?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승질할 때 그러잖아요. 다음 날 또 말해.
계속 말해 보십시오. 계속 말하면 성질나서 얘가 나를 때리지 않겠어? 때리지 않겠어? 네가 만약에 때릴 수 있다면, 믿음이 없이 성질리가 더럽다면, 혈기가 대단하고 그러다면 때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말이라면 내가 얘에게 맞아 죽어도 얘가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선포해야 돼.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들어가지 마. 맞아 죽을 때 내가 얘한테 이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얘에게 계속 말하다가 맞아 죽어도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선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너 이렇게 해서 당해? 그러다가 한 10번 말해서 얘가 이제 기분 나빠. 나 패서 죽여버렸어. 그럼 이거는 객기어 순교요? 예? 객기어 들어가. 이건 객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객기와 믿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실컷 믿음의 행동인 줄 알고 순종했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이까 하고 주님 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A라는 사람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믿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는데 사람들은 혀를 차가면서 저거 감정 속에서 저렇게 객기 부린다고 하거든. 객기 부린다고 하거든. 그렇게 이게 성령의 감동 속에서 믿음으로 했는데 만약에 지가 객기 부렸다고 한다면 그 자기가 내뱉은 그 말을 누가 책임지겠어?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지겠냐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 객기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러면 이 믿음을 요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요구할 때 정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패턴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보이시겠어?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겠어? 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야 너 저기다가 그물 던져. 하나님이 그런 패턴 속에서 믿음을 요구하겠어요? 아니 좀 이해했으면 고개라도 끄덕거리시오. 이런 고기가 많이 있는 곳 누구든지 다 알아. 베드로도 알고 안드레도 알고 다 알아. 누구든지 다 알아. 여기다 그물 던져.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어. 주님은 말씀하지도 않아. 이런 데는 네가 눈으로 봐봐. 고기 있잖아. 그 주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런 그 뭐라고 그러지? 호수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사람이 만든 인공호수라고 그러나? 거기에 막 잉어들이 막 득실득실 거리는 데 있잖아요. 잉어가 득실득실 거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 배고프지? 고기가 많거나 여기다 그물 던져 그러시겠어요? 이건 주님은 이런 데다 말씀하시고 이런 데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전혀 물고기가 없다고 하는 이것이 지금 증명이 됐잖아. 방금 전까지 물고기 없다고 증명이 됐잖아. 증명이 됐어. 누가 직접적인 증인이야? 베드로 자신이 직접적인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야 될 베드로가 직접적인 증인이야. 그 물고기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데서는 평상시 할 수 있는 거, 청소합시다. 열심히 할 수 있을 청소해요. 전도합시다. 할 수 있을 열심히 전도요. 예배 드리십시다.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예배 드려. 저 사람 믿음 좋아서 열심히요. 그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믿음 좋아서 여러분 그것도 믿음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시는 믿음의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냐? 여기 네가 내 말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해 보시기 위하여 여기 고기가 없는 곳에 그물을 던지게 한다든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딱 닥쳤을 때 하게 하신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객기를 부리느냐, 똑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객기로 하느냐, 믿음도 없으면서 객기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객기로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은 종지기보다 짜고, 들어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비하면 종지기보다 작다니까. 우리 이사야서 55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누구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인간의 생각은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야? 보편적인 생각이야. 인간의 생각은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은 합리적인 생각이야. 인간적인 생각은 네가 그 생각했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냐? 그러면 나도 그 생각을 가져야 되겠네. 이 인간들의 생각은 저 사람이 그 생각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으니까 나도 그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벌써 이거는 인간의 생각은 평균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대. 니들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 것은 천만인이 옳다고 주장해도 하나님 한 분이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천만인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한 분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생각을 따라야 돼? 말만. 누구 생각을 따라야 돼요? 말만. 진짜 하나님 생각 따릅니까?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라니까. 여러분이 객기인지 믿음인가를 봐라. 어떤 믿음인지 객기인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